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다 함께 읽고 2절부터 좌우로 나누어 윤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영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땅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하면 해남을 떠올리기 쉽지만 다리를 건너야만 닿을 수 있다는 점과 태종대에서 펼쳐지는 망망대해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땅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영도는 역사적이고 정서적인 땅끝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수많은 피난민들이 영도에 정착하였고 영도 다리는 기약 없이 헤어진 가족들을 찾기 위한 눈물의 공간이었습니다.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도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얼마나 짙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당시 영도 다리 밑에는 점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렸던 장기러 박사님은 영도다리 아래에서 처음 병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야전 침대 하나를 놓고 숙식을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아마도 역사적 비극으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영도는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며 정말성에서도 다시 살아갈 희망을 발견하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다리를 다치셔서 일시적으로 걷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상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병원을 오고 가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힘들어도 버티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갖지 않습니다. 무기력이 내면화되어 일상화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갈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땅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작은 희망조차 품지 않았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심히 놀라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걷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여기에 주목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응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쳐다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그 사람을 자세히 응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죠. 그를 향한 애정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계신 분의 여러분 지금 눈동자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품격 있는 말과 행동,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보면 또 정이 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애틋한 감정이 생깁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잘 챙겨야 합니다. 집에 별일은 없는지, 가족은 평안한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신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인 악마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소설 편지입니다. 그 중에 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거대한 인류애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무뚝뚝합니다. 함께 신앙을 하는 교우들의 형편에는 무관심합니다. 사랑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홀로 눈물 짓지 않도록 형편을 살피며 사랑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자의 얼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자의 얼굴이란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의 얼굴입니다. 전쟁으로, 학살로, 재난으로 인생의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의 얼굴에 주목할 때
그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눈물의 호소가 우리를 선한 행동으로 이끌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응시할 때 그들의 아픔과 형편에, 상처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함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을 함께 자세히 주목하고 응시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이교구와 전도위원회, 가정예배부, 친교경조위원회, 차량위원회입니다. 비중은 다르지만 모두가 저에게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교구를 신방하는 일입니다. 교구 식구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마다 신방 장로님들을 편성해 주셔서 구역자님들과 함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들께서 바쁘셔서 주중에 시간 내서 신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전화 드릴 때마다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서 함께 신방해 주십니다. 신방받는 분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장로님들과 교구 식구들이 함께 가니까 신방받는 분들이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신방하는 서로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방받는 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니까 관심과 애정도 생기고 기도할 때 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주목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실천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저와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자세히 응시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거의 가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 후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만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유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경험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신앙 생활의 추억이 있었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재력도, 건강도, 인맥도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죠. 사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친절한 인사로, 가벼운 터치로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님의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진정한 소통과 관계성은 비언어적 요소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몸짓, 시선, 감정, 리듬, 공감과 같은 그러한 비언어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과 관계성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터치입니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한 실험을 얘기하는데요. 식당 웨이터의 신체적 접촉에 따른 팁의 액수의 변화를 실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웨이터는 손님에게 계산서를 줄 때 세 가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계산서를 내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님의 어깨를 약 1.5초간 간단하게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님의 손바닥을 살짝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웨이터가 어깨나 손바닥을 가볍게 터치한 손님들은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더 많은 팁을 주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팁을 더 많이 낸 손님 대다수가 웨이터가 자신을 터치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터치는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침투해서 진정으로 소통하게 하고 관계성을 맺게 하고 감정을 나누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터치의 달인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으며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의 환부를 만지심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터치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악수를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교사들은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자로 확실하게 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전도 폭발 훈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아주 확실한 길입니다. 장년들은 저스트에, 청년들과 교사들은 엑스이에, 65세 이상 성도님들은 시니어 과정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이 훈련자와 시니어 훈련자분들은 전도 폭발 훈련 3단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전도 폭발 훈련은 비교적 강도가 있는 훈련입니다. 저도 전도 폭발 훈련 담당 교육자로서 섬기기 위해 올 봄에 지도자 임상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무려 12주 과정의 강의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0여 분의 복음 제시를 달달 암송했습니다. 훈련자 훈련생들과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훈련을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성도님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시면 반드시 복음 전도자로 무장이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 제시 전문을 다 외웠을 때 엄청난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겠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참여할까 참여하지 말까 고민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나 전도 폭발 훈련 부장이신 우리 안소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냥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잘 말해주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40년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뛰기 시작하였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가장 좋을까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던져진 것이 아니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이들이 일어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로 무기력한 삶에서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를 때에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인생을 더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삶의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 운동을 전개하신 분인데요. 그는 이 운동을 하면서 초창기에 조르주라는 사나이를 만납니다. 그는 처음에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뒤에 기왕 죽기 전에 신부님이 지금 하고 계신 사역에 나도 참여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이 참여했습니다.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며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는 비전을 마음에 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죠. 조르주라는 사나이가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다.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된 이후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이후에 그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처럼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도 지역에도 조르주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주목했던 것처럼 피에르 신부가 자살을 결심한 조르주를 자세히 응시한 것처럼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아주고 뜨겁게 포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여 역동적인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아가는 땅끝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로 신음하며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맞추며 손을 잡아주며 뜨겁게 포옹함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이 땅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조르주와 같이 내일이라도 목숨을 끊고자 그렇게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눈을 맞추며 얼굴을 쳐다보며 또한 손을 잡아주고 뜨겁게 포옹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분들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어서 정말 그냥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력 있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